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만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핵심 시리즈 설교 그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신앙의 핵심, 세 번째 성숙으로의 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죠. 벌써 9월 달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세상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른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제가 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휴대폰. 제가 휴대폰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우리나라가 막 생겨날 때 나름대로 얼리 아답터였습니다. 그래서 한 3-4달에 한 번씩 그 당시에 6개월 약정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약정 끝나면 최신폰으로 바꾸는 게 취미였어요. 이리저리 좀 싸게 해서 바꾸는.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제가 그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뭐 이렇게 작아졌냐, 뭐 있냐, 신기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이거 새로 나온 폰인데 하면서 크기가 이렇고 용량이 이렇고 인터넷이 잘 돼 막 그런 자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야 이건 또 뭐냐? 그래서 또 우리 더 잘 아시는 우리 은장로님한테 가서 이거 뭐예요? 나도 좀 알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애플 3 그걸 처음 사서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람들한테 이게 스마트폰이야, 이리 와봐, 이게 어플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와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봐도 제가 쓰는 어플만 몇 개 쓰지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번 여름에 베트남 휴가를 같이 보냈는데 아니 세상에 메뉴판이 베트남어로 돼 있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언제 베트남어를 그렇게 배웠대? 심지어는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베트남 말로 막 서로 얘기를 해요. 좀 싼 데 가서 그래요. 비싼 데를 갔어야 되는데 영어가 안 통하는 저 로컬을 갔더니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가냐. 그래서 차에 앉았더니 목사님 이런 거 몰라요? 모르겠는데 세상에 메뉴판에다 카메라를 대면 베트남 말이 한국말로 바뀌어. 하시는 분이 벌써 그런 사람이 이제 또 간판을 찍으면 간판이 한국어로 바뀌고요.
메뉴를 보면 그게 한국말로 무슨 고기인지 뭘로 만드는지가 나와요, 세상에. 심지어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바로 즉시 통역을 해줘요, 베트남 말로. 그 베트남 말을 하면 한국어로 즉시 통역을 해줘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어플 어떻게 깔아야 돼? 얼마짜리인데? 했더니 목사님 이거 다 그냥 깔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 때부터 있었대, 내 핸드폰에. 진짜로 찾아보니까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빠르게 적응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특별히 MZ 애들, 그런 젊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볼 때는 50 넘은 저는 그저 노땅 중에 한 명이라.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애들은 요즘 태어날 때부터 손에 핸드폰을 쥐고 나온대잖아요. 안 줘도 어린애기들 1살, 2살도 안 애들이 막 눌러갖고 막 조작해서 들어가고 유튜브 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걸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잘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그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빠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죠. 도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은 현재 트렌드를 정말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따라가지 못한 회사가 망한 경우가 있죠. 바로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1880년에 설립된 코닥. 세계 최초의 이 코닥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필름 하면 코닥 필름. 옛날에 아그파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코닥이 최고였습니다. 1970년대 필름 업계 시장 점유율이 90% 독점입니다. 지금처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 10대 기업에 코닥이 반드시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 필름 하나가 2, 3천 원 했어요. 그 당시 돈을.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코닥 필름 파는 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중에 초인류 대기업이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에 출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도 이렇게 찍어갖고 화면으로 보겠냐? 현상해갖고 액자에 넣고 앨범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그냥 별게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를 합니다. 카메라는 역시 오래된 독일제 카메라에 코닥 필름을 넣고 찍어야 그게 카메라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에 빠르게 변화되면서 100년 이상 된 세계 초인류 기업이 무너지리라고는, 그리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에 코닥은 파산을 합니다. 파산하기 전에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어 보고 거기 연구비도 많이 투자했지만 이미 발빠르게 앞장섰던 디지털 카메라 회사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인류 기업, 세계 가장 큰 기업이라고 했던 그 코닥이 파산하고 지금 갬성해서 사람들이 요거 찾아다니면 인터넷에서 사야 필름 하나 사고, 이런 시중에는 팔지도 않고 필름이 있어도 카메라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이것도 망했죠. 뭘로 바뀌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요 기회를 잡은 기업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저 조그만 전기 회사였는데 요 빠르게 변화되는 기회를 잡은 회사가 삼성입니다. 이건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이건희가 삼성을 일으킬 때
어디 스위스인가 어디 큰 데서 삼성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삼성이 살려면 자식과 마누라 빼놓고는 너희들 정신부터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야 살 것이다. 사람은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렇죠? 귀찮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던 일이 내 손에 익숙한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젊어서는 정말 얼리 아답터고요, 먼저 앞서고요, 남들보다 막 빠르게 이런 걸 좋아했는데 50이 넘고 지금 보면, 요즘 심지어는 우리 강승지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요즘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요? 그러지. 그러면서 이만한 아이패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런 걸 써야지요. 그거 뭔데? 탁탁 하면은 디지털 착착 넘기고, 프린트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인터넷이 딱 돼서 이 자리에서 누르면 화면도 팍팍 바뀌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도 있어. 나도 해봤어. 먼저 샀지 나도 옛날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 잘못 누르면은 갑자기 2장씩 넘어가고, 모르면 잘못 누르면 파일이 없어져, 어디 숨어갔나 없어지고,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또 바이러스라도 먹는 날에는 또 이 갑자기 충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이고 야 그러다 큰일 났네. 나는 이게 제일 편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 자기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책 넘기는 거 똑같고 절대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쓸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 언제 배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만 마음 먹으면 왜 못 사겠어요? 그런데 주어도 언제 배워서 언제 그걸 해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녀요? 종이 5장, 7장이면은 어디든지, 이건 바람에 날아갈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고. 이걸 갖다가 심리학 이론에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경로 의존성. 이 이론은 뭐냐면,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면 이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더 좋은 경로가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생겨도 그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더 좋은 게 생겼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왜 바보같이 더 좋은 게 생겼는데 왜 안 가? 이미 내가 정해놓은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림입니다. 더 좋은 길이 생겼는데 옛날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경로 의존성. 그게 얘가 그런 거죠. 내비게이션 말을 저는 잘 듣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마누라 얘기는 잘 들으라고 얘부터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내가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띵동 띵동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나도 아는 길이야. 한 3번 그러다 얘도 포기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르쳐주면 마치 이긴 것처럼 느껴져요. 알아요, 새로운 길이 뚫렸다라는 거. 그리 가면 더 좋은 것도 아는데 불편하지요. 왜요? 내가 아는 길이 좋아요. 조금 멀면 어때요? 새로운 길 찾아다니는 거 피곤한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정신 팔리고 있으면 그 다니던 길로 가면 아이고 나 이 길 아닌데 내 이쪽 가는 건데 유턴해 오는 길도 생겨요. 이게 경로 의존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경로 의존성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앉은 자리가 늘 앉던 자리죠. 어느 날 왔는데 조금 늦었더니 딴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 불편합니다. 저걸 저리 가라고도 못하겠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데 가서 앉으면 계속 불편하죠. 왜 그래요? 경로 의존성. 내가 있는 게 편해. 내가 있던 자리가 편해. 여기서 벗어나는 건 불편해.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게 조금 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나는 웬만하면 내가 하던 길로 가고 싶어져요. 이런 느낌을 가지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든 겁니다. 젊은 애들은 안 그래. 젊은 애들은 핸드폰도 오늘 뭐가 새로 나왔나, 어플 뭐가 새로 나왔나, 누가 그거 쓰고 있으면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캐치하죠. 말도 새로운 말로 자꾸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외계어를 쓰니까 그거 따라 하다가 아이고 관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 변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 끝은 파멸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변화되지 않으면 초인류 기업이라 해도 100년 이상 된 기업이라 해도 불과 1, 2년 안에 망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시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변화가 싫고 불편해도 우리 역시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안 변화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변화되는 게 뭘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고 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상관없어요. 느리게 살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지금도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경로 의존성이니까.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10년 전과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살면 안 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인격이 똑같으면 그건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못 믿은 겁니다. 그거는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예화가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제 차에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타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사회복지를 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다른 집에 이제 노인들 이렇게 복지를 해주는데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꿨어요? 했더니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바꿨대요. 그래서 왜 그런데 했더니 뭐 자꾸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여간 막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뭐 지금 시대에 뭐 그런 분들은 정말 사람들 나중에 늙어서도 복지사도 안 와요. 그런 사람은 늙어서 고집 잔뜩 있는 늙은이한테는 사람들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권사님들이라는 거야. 권사님으로 불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는답니다. 기도한답니다. 근데 말에는 막 칼이 들어있고 막 사람들 막 화나게 만들고 심하게 인격적으로는 아주 어제 저녁에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불행입니다. 그건 인생을 너무너무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너무 잘못 믿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고는 말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안 믿고 종교 생활을 한 것뿐일 수도 있겠지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는데 내 삶이 안 바뀝니까? 어떻게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뀝니까? 왜 10년, 20년, 30년 전보다 내가 더 고집쟁이가 되고 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목사에게도 책임이 많죠. 저에게도 책임이 많습니다. 어떻게 10년, 20년 설교를 한 성도들한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못 바꿔놓습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극이라는 거야. 비극.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만납니다. 요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요.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온고집쟁이였습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 젊은 나이에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종교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가 바뀌었을까요? 그의 인격이 변화됐을까요? 물론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바뀌었겠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 근데 그는 여전히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 나도 사도다.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나는 13번째 사도다. 왜?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만났는데 자기도 만났으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막 그럽니다. 초기 서신서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네가 뭔데 베드로를 책망을 해? 네가 그런 짬이나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왜? 자기는 이방인들하고만 놀았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유대인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냥 이방인들하고 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게바를 책망했던 사람이야. 그랬던 자기를 건져준 스승 바나바가 있습니다. 3년간 그를 제자 훈련 시켜줬고 그의 스폰서가 되어줬던. 나중에 바나바하고도 싸워요. 어떤 문제가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그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던 대쪽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수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의 한한감한 말을 다 4번이나 당하고 죽을 뻔한 엄청난 어려움의 인생의 폭풍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져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변화되죠. 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교만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후기 서신서, 죽기 전에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쓴 옥중 서신에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정말 남에게 가시 같은 역할만 했던, 내가 행한 것은 온통 죄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바나바에게도 사죄를 하고 제자들 앞에서도 사도들 앞에서도 자기 고개를 숙이죠. 바울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적이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공격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이 참 많았어요. 타도 바울을 외치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다고요. 그러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싫어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목사들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바울의 끝은 그 모양이지.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더니 늙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됐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날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바울 잘 됐어. 바울 감옥에.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이 17절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 어떠냐는 뜻이에요.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빙도로 하나,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 괴롭게 하려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전해? 그럼 어떠니? 예수님만 전해주면 되지. 나는 상관없어. 누가 나를 욕하든 나를 짓밟든 나를 뭐하든 예수님만 전해주면 된다. 이런 인격의 성숙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20년 전에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 아니 불과 1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교회가 비록 작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자부심은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바뀐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도 여기 와서는 못 견디고 나가요. 연병 왔다 갔습니다. 그들도 떠나기 전에 변화돼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떠났을 거예요. 아마 자기 바뀔까 봐. 내 생각에 그냥. 여러분 누구든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로 바뀌지만 한화교회를 오기 전후로 바뀌어요. 이거는 정말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바꿔놓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성숙된 인격으로. 옛날에는 조그만 거에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조금만 날 건드리면 내가 권사고 장로고 상관없어 들여받고 막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어떠리?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나는 마저도 괜찮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기업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듯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예수님만 아실 일이지만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뀌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성숙된 인격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숙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옛날 같으면 내 월 생각대로 내 그냥 승질대로 살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자꾸 누거뜨려서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질 정도로의 인격적인 변화가 돼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와서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노인네가 돼야지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옆에 가려고 하지를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런 고집쟁이로 살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도 그런 고집쟁이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기는 하겠습니까?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변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무엇이 변화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 10년 전, 20년 전보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이 지금 더 성장해 있어야 돼요. 제가 작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 하일벨즈가 쓴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왜 좋으냐면 얇아요.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저렴합니다. 옛날에는 5,000원씩 했는데 지금 한 10,000원 하나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읽고 막 돌아다녀요. 여기 책이 다 제 책인데 한번 돌아다니 어디다 보면 있을 것 같아. 제 사무실이 작아서 다 버리고 뒤로 빼고 그래도 뭐 그러니까 있던 책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근데 참 좋은 책이 맞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던 어느 날 빌 하일벨즈 목사님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겁니다. 그거는 비라벨지 목사님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의 비극이었죠. 미국의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웰로 크릭 교회 비라벨지 담임 목사는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어느 아버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기자에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오늘 저 현관문을 통해 한 번만 내게 올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가슴 아프죠. 자식이 돌아와서 아빠하고 저 문을 통해서 집에만 올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아빠하고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라벨지 목사님이 달려가서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네가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다. 아들이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가 갑자기. 여러분, 일상이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저런 큰 사건에서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돌아오는 아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려면 이런 사건이 터져야 합니까? 암병에 걸렸다가 꼭 완치되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기적을 보이신 겁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기적이 아닌가요? 지금 같은 그런 발암물질이 성횡행하는 이 시대에 옛날에 슬레트에다가 거기 슬레트에 뭐 발암물질이 많다고 지금 막 그거 갖고 방독면을 쓰고 막 철거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거기다 다 돼지고기 구워 먹었어요. 안 죽고 살아가는 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때는 안 죽고 지금은 그래 먼지 하나만 날려도 발암물질이라고. 이 천지에 깔린 게 발암물질인데 암 안 걸린 게 기적 아니에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지 걸렸다가 회복돼야 기적입니까? 꼭 사고가 터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야 그러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소중한 것을 알려면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인생이 소중한 걸 알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야 그 관뚜껑 붙잡고 내가 더 잘할 걸, 내가 더 잘 찾아올 걸. 저는 그런 자식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왜 살아있을 때 못하세요? 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전화 못하고 한 번이라도 더 못 찾아갑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얘기도 들고 그것이 우리의 성숙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그 기적의 은혜가 날마다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수록 이것이 전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얘기입니다. 모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지금 바로에게서 도망쳐 나온 지가 40년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혹시라도 바로의 군대가 나를 찾아올까, 그래서 정말 숨어서 지냈다가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그 왕도 죽었고 이제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합니다. 바로가 못 간다고 모세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마술 기적 쇼 보여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뱀이라는 건, 코브라는요, 신이에요, 신.
그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 신은 치료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뭘 상징하는 거냐? 그 당시에 바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에 상징하는 이집트의 그런 미라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왕관에 뱀이 코브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뱀의 신이에요. 뱀의 신의 아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파라오 바울이라는 뜻이 파로라는 바로. 이 신은요 어디에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느냐면 의사들, 그다음에 저게 이제 뭐 세계 그 국제 그런 기구 이런 상징인데 여기 보면 의사들 가운이나 뭐 마크에 보면 작대기 하나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모세의 노뱀이라 적어보면 산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집트 그리스의 이런 신화입니다. 신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된 건 뭐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바로가 된 겁니다. 바로를 상징하는 게 뱀이라고 그랬죠.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바로는 모세는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듯이 지금 네가 가는 저 파라오는 네 손에 든 작대기 같은 존재다. 네가 언제든지 네 손으로 잡아서 작대기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바로에게 가라. 파라오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모세를 무섭게 했던 것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 뱀일 뿐입니다. 그것을 잡으면 도로 막대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신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성숙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40년 바로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다시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려고 하는 바로는 네 손에 든 작대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가라. 여러분이 두려운 게 뭡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요 자꾸 건강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인 겁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세상으로 믿음으로 이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 그 두려움을 주는 것,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돈독해질수록 무엇이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또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어쩌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엄마 아버지가 일찍 심장마비로 죽고 암으로 죽었으니까 혹시 나도 그렇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의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개비일 뿐이에요. 주님 손에만 있으면 그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막대기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어서나 지금이나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뱀을 막대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내게 보여주셔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의 확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젊어서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앙이 떨어진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믿음에 대한 변화가 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건강도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안 아픈 곳이 아파지고 고장 안 나던 곳이 고장 납니다. 나이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작은 일에 슬퍼집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점점 내가 연약해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커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약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십시오. 요즘 금요기도회가 뜨겁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와가지고 계속 출석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도 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숙,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